말씀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하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쭉 나눠볼 텐데요. 제 계획은 한 12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진짜 주님 만나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누가 가자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생각할 때 오늘 이야기가 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 말씀에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저희 그 유초등부 시간에 했던 이야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시간에 저희가 이제 넌센스 퀴즈를 했는데, 그때 저희 문제가 이거였어요. 팔이 4개인 사람이 사는 나라는 뭐죠? 네팔. 네, 네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팔. 팔이 4개인 사람이 사는 나라가 네팔인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엄마한테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팔이 4개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얼마나 귀엽던지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그 어떤 곳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것은 지명 이름인데요. 헤롯, 분봉한 헤롯이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를 따가지고 거기 봉헌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이방 신들이 있던 거예요. 특별히 가장 많은 게 바알신, 그리고 그리스의 신이었던 판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저도 이곳에 예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갔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를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때 신전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건물은 무너졌지만 땅을 파놨거든요. 안쪽으로 쭉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러자 14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고, 또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야,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죠. 정말 정답은 이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15절 예수님의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방금 진우가 손을 든 것처럼 갑자기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여기 이 고백은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는 신앙의 정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제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로마의 압정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엄청난 왕을 기다렸는데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 그리스도요, 이걸 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것은 지금 수많은 이방신들 앞에서 베드로가 드리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떠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러한 고백이 너무도 중요했던 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바요나 시모나,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얼마나 복되면 그 다음 절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도 하시죠.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기 보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해석했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로마의 가톨릭의 1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해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반석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세상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동네에서 말 안 들고 약간 깡패짓 하고 이런 데 있으면은 쟤는 교회 보내야 돼 라고 했대요. 교회 보내면 인간이 개조가 되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근데 요즘은요, 문제 있는 사람 보면 쟤는 교회 다니나 봐 이런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이 반석,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너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연관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죠. 그 성령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8절에 우리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것이 바로 성도회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요,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지옥의 대문을 부순다라는 의미를 안고 있어요. 지옥의 대문을 부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지옥의 대문을 부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권세가 왜 떨어졌는가? 결국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것이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의 주적은요, 사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주적을 알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그 권세를 잡은 자의 그 대문을 박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19절인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랍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죠.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죠. 이제 우리는요, 마귀의 그 간계를, 마귀의 그 거짓말을 깨부수기 위해서요, 이 천국 열쇠를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강조점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 중에 예전에 이제 한번 나누긴 했지만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도 원래는 없었답니다. 그러니 옹벽처럼 아파트와 우리 교회는 나눠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을 통하여 그 길이 나게 됐죠. 교회 옆에 지금은 닫혀져 있지만 이게 닫혀져 있지만요, 예전에 여기 옆에 이제 하수가 흘렀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아파트에서 스스로 공사를 통해서 여기 덮게 하셨대요. 이 모든 일들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내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주님께 나오지 않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돌이키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서교회의 황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목사님 천국 열쇠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천국 열쇠는 당신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열쇠를 붙들고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실 이거면 교회는 된 거 아닙니까? 이 고백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고백을 토대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바로 이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총신대학교 찬양팀 이름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이 에클레시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정민 목사님. 네, 모르죠.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이분이 MBC 앵커로 이제 활약을 하시던 기자 출신의 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방송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교 집안 식구였고 하니까 교회에 대해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원래는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당연히 지키지 않았죠. 이제 미국으로 이제 특파원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골프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가는데 자기 혼자만 나가고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그러면 교회라도 나가봐 하고 교회를 허락해 줬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여전히 아내가 교회를 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어요. 여자가 35이 넘으면 기가 세져서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눈빛들이 지금 목사님 저는 네, 물론 그렇지 않죠. 근데 이분은 이제 여전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겠다 했는데 점점 이 아내가 미국의 여자와는 좀 다르게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좀 그랬나 봐요. 걱정이 됐나 봐요. 좀 의심이 되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왜 이렇게 안 돌아와 하고 무슨 일이 있나 한번 하고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간 거죠. 가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새벽에 불 꺼놓고 주여 외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하죠. 정신 나간 것 같지 않아요? 막 주여 하는데 또 어떤 분들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한 거죠. 무서웠대요. 이거 이상하다. 이건 이상한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기자 출신에다가 앵커니까 이거 내가 나중에 방송으로 내보내야겠다. 잠입 취재를 하자. 그리고 그 교회를 몰래 새벽에 따라갔대요.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는데 한 4일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불렀대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딱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 감정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게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 의지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마음을 직접 만지셨던 거죠. 이후 이분의 마음 안에 결단을 하나 해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이나 읽었대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혹시 성경을 1독이라도 모태신앙인데 1독이라도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 그렇게 읽고 있는데 한 5번 읽으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인격적으로 알게 됐다. 그 뒤에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떠나지 않았을 거다.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근데 예수는 종교 이상이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가 시간 보내서 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는요, 생명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그 고백을 성령께서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신앙이 좀 흔들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그 믿음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능력들을 풀어내시길 또한 원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출장을 가셨답니다. 주일이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순경이 계시길래 이 순경분께 여쭤봤대요. 혹시 주변에 교회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저쪽에 있다고 한 교회를 알려주시더랍니다.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대요. 나와보니까 주변에 교회가 생각보다 많더랍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순경분에게 또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 주변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저 교회를 이야기해 준 거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사실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저 교회에 있다가 나오는 교인들을 보면 얼굴이 다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가정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서로 사랑과 용납이 당연한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정도의 교회일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추천할 만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기도로 세우셨고요.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기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1세대가 그렇게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 권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을 비롯하여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는 나날이 더 부흥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예수, 내가 믿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천국의 기쁨을 증거하는데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지역 사회에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 하나 할 건데, 오늘 준비한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도 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이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4절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혀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미 부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내 속삭여요. 너 불 가운데 있잖아. 너 폭풍 가운데 있잖아. 이제 그만 놔도 돼. 예수 놓고 세상 붙잡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불 가운데 있든 물 가운데 지나가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믿음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나를 넘어지지 않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불 가운데 지나가고 그런 불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지라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옵소서. 이 천국 열쇠를 여닫는 기간을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의 꿈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그 기쁨을 전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아픈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려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깨끗이 고쳐질지어다.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냄새 맡지 못하는 사람들은 냄새 맡게 하시고 질병에 있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였던 그 아픔 고쳐주시옵소서. 가장 그 귀한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실 때에 하나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이를 갖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울증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내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광명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건축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로 일천번제로 기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마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곳간을 여셔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을 택하시고 먹을 것이 떠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적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국제적으로 전쟁 때문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만큼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며 예배하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추업의 문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안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없지만 저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